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리더 수련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정. 이런 말씀이고요. 방금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무경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경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경쟁 안 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지는 거거든요. 결국 현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수능 준비한 랩런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랩런트가 되라. 우리가 경쟁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현장에 나가면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 그거 다 경쟁이거든요. 막 경기하고 내가 1등이야 2등이야 그것만 경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경쟁이래요. 경쟁하지 마가 아니라 경쟁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경쟁합니다.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무경쟁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7월달, 8월달에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독립. 독립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 너 스스로 잘해야 돼. 너 혼자 있을 때 잘해야가 아니라 너 혼자 있을 때 너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두 분 중에 누가 저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더 잘하시겠죠. 왜? 함께 오래 있었으니까. 장로님은 주일날, 수요일날 모습밖에 안 보지만 사모님은 월화수목금토일의 모습을 다 보시니까. 함께가 뭐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라고 말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죠. 영적 사실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가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 눈에는 불쌍한 사람, 동전이라도 하나 줘서 저 사람이 오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바라봐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사람.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너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주간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계속 수요일날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시간을 들여서 지난주 말씀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안에 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시간표 속에 무경쟁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리더 렘넌트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 속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증인되어질 수 있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주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요.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린 뭐 하면 되어진다고요? 붙잡고 확인하고 누리라고요.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시험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이 언약을 주잖아요. 이 언약이 나에게 확인되어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 보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지혜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현주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린 자꾸 안 되고 무너지고 어렵고 갈등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여정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6월달에 주신 말씀이죠.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이 뭐 돼야 된다고요? 시작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어지는 삶. 절대 주권이라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절대 목표가 237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선택하신 것이니까.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실천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33장 이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뭐도 하신 하나님, 성취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내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이만큼 하는데 잘못 왔어요. 기도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회개해서 다시 처음부터,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배설물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설물 가지고 바울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과거가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랑 똑같은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어 줄 거예요. 우리가 왜 방향을 자꾸 바꿔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문제, 어려움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게 하세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방향 바꾸라고 주신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왜? 다듬어 가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237과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릴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또박또박 알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박또박 놓치며 살아가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시죠. 어디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대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려준대요. 내가 뭐 할지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말씀 딱 들은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네 하고 점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앞서 주시는 분이죠.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일을 다 치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네가 이걸 모르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를 주세요? 위기를 주세요.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다 절대가 붙었으니까 절대 여정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져가야 되느냐?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뭐 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으면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뭐부터 주셨어요? 언약부터 주셨어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되어져도 가막살이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골리앗 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골리앗 만난 것이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뭐 되어질까요? 성취되어지겠죠. 우린 이걸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인데 어떤 성취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에게 증거가 남아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 남 얘기만 해봐요. 제가 받은 응답, 제가 받은 말씀, 제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만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장로님이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제가 수요일 날마다 메시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시라고. 그거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도자의 삶을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되어지죠.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뭐 안 하니까? 확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그거랑 나의 삶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응답받고 성취받고 증거되어진다고 해도 내 믿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내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체험되어지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응답 누리며 증인되어졌다고 해서 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에 요 세 가지에 개인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게 되어줘야죠. 목사님께 아니라 장로님께 아니라 내게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되어질 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가 확인되어질 때 나의 삶이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삶, 말씀이 편집 정리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 목사님이 리더스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5강이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3강이 한 거예요. 1, 2, 3번이 3강이었는데 이거 한 강의마다 한 단어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꼭 한 단어로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이거를 꼭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보고 함께하면 포럼이 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혼자 하면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하면 포럼의 시간. 그래서 제가 한 중자한테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딸이랑 좋은 커피숍 가서 포럼을 해라. 내가 이 얘기를 작년에 누구한테도 했어. 누군지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한테 했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좋은 카페 가서 편안하게 말씀도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같이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올해는 그분 말고 다른 분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나 안 했어. 그건 내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하실 때까지 계속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요거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포럼을 뭐 하려고 하냐면 네가 얼마나 메시지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포럼을 하거든요. 근데 포럼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편집,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포럼의 시간입니다. 이때 순례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순례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순례자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삶의 증인. 재앙과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과 237과 빛의 응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주십니까? 왜 재앙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 주십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너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딱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온 다음에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자기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누가?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보았던 고레스 왕.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례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약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그런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 순례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갈등 주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위기가 재앙이 너 얼마나 내가 나 잘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너 다 되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안 했어? 너 한번 당해봐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펀치로 자꾸 탁탁탁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라고 퍼니시먼트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징벌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순례자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니까 문제와 어려움이랑 아무 상관없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을 누려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글을 보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세상 사람 눈에 딱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는 돌팔매리 총과 같은 거야. 그걸 5발이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당연해 라고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똑같은 삶을 걸어갔는데 똑같은 문제와 재앙을 겪는데 바라보는 게 다르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때 우리의 삶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자, 이 삼지선다형 중에서 몇 번째가 되어지는 삶입니까? 3번째가 되어지는 삶. 네, 다른 나라냐? 아니요. 똑같은 나라예요. 내가 내일 걸어갈 현장은 세상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내 차일까요? 내 차이로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되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 차이에요. 하나님 차이. 똑같은 현장인데 내가 누구랑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깨달아가지고 내가 너무 잘 되어지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포럼 잘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언약 잘 붙잡았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거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계실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교회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요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도 내 현장이 엉망이야. 그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날 엉망됐어.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신 거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내 삶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길게 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뭘 주세요? 위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언제 위기가 안 찾아오겠어요? 깨닫는 순간에 위기가 안 찾아오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는데요? 왜 위기 가운데 보였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위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주시고 고기 필요하면 고기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나가는데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질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니까요. 나라가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도. 그런데 가나안 딱 들어가니까 바로 문제 생기잖아요. 계속 위기와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세절기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알지 못했으니까 벌받아 하면서 주시는 게 하나님 절대 아니라니까요. 언제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느냐?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자 해서 종 딱 쳤을 때 왕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 엎드리지 않았어요? 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우상숭배해버리면 우리 후대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의 위기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겠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야, 한 번 더 종을 칠 거야. 기회 줄 건데 이때 너희 엎드려. 그런 다음에 종 친 다음에 안 엎드린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불을 7개 뜨겁게 한 게 종 한 번 더 쳤는데도 안 엎드린 게 아니라 왕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엎드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위기와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이유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있는 현장은 풀무불 속에 있어도 주의 사자가 함께하는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인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나왔더니 머리 하나 타지 않았대요. 분명히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신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 1절부터 3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거긴 패스하고요. 그 4절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야. 그런데 왜 광야가 되어졌는지 알아? 내가 그곳을 돌보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리워서 내가 그것을 돌보지 못하도록 그 땅에 전쟁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다 황폐해졌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사야 43장 말씀이거든요. 내가 동서남북으로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리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안 되어지니까 부담되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 엄청 많이 다니셨잖아요. 공원에도 가고 매주 중앙공원도 가고 근데 한 주가 가도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어지는 거구나. 내 현장도 내 가정도 내 업의 현장도 안 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아니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어지도록 막으신 현장인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의 근본 이유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만 오는 데잖아요. 기차역에 아무나 왔다 갑니까?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기차역에 한번 왔다 가야지 하고 기차역 왔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기차역인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잘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삶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삶을 잘 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저도 결국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는 찡찡도 많이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갖고 어려움 많이 찾아와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아주 잘 누리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삶을 사세요가 아니라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필요해요.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 현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라는 말씀도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경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때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 점수가 이만큼 올랐어. 내 등수가 이만큼 올랐어. 그럼 몇 명은 제쳤으니까 내가 이 대학에 갈 수 있겠지 없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지 없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께 인정받을 수 있겠지 없겠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와 버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은 못해요. 내가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이 언약의 여정의 삶이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의 삶이에요. 사라지는 하루, 사라지는 일주일이 아니라 내 삶의 하루하루를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주신 복음 붙잡고 누리는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기는 하루, 만남, 사람, 사건, 여정